바울은 당시 많은 적대자들에게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자격에 대한 시비가 걸렸어. 자격 시비. 그래 시달려가지고 바울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예수님하고 같이 생애를 같이 하고 같이 살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런 자격도 없으면서 사도라고 하고 공격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첫머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그런 사도 바울이다.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도 안 돼요. 막 너무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당신 사도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가르치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자기가 14년 전에 그걸 벌써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도 개종해서 물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14년 전의 일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참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은 우리가 그 3인칭 단수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 하늘 좀 어렵죠?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천상의 세계에서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다는 얘기만 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들은 거, 본 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니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요. 저희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환상과 계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은 자기 그 신비로운 체험한 사람을 그라고 본문을 말해. 그는 3인칭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 본문에 쓰여 있는 이 히브리인들이 첫째 하늘을 어떤 하늘을 말하냐 하면 우리가 아는 이렇게 지상에 피조물이 살고 있는 공중에 새가 나르고 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첫째 하늘이라 그래요. 둘째 하늘은 이제 피조물로서 아직 가지 못하는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공간. 우리 뭐 해가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피조물이 갈 수도 없는 곳. 그래서 환상 속에 갔죠. 천국을 가리키는 셋째 하늘이에요. 낙원, 그것으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오늘 말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환상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비한 영역.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저 너머의 세상에서 그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 들은 내용, 그 상황을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하질 않아요. 나의 약한 것 외엔 자랑하지 않아야겠다. 자기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 때문에 자기는 고난을 받았는데 40에 하나의 감한매를 5번, 이거 이제 정해놨어요. 율법에 5번을 맞고 3번 태장에 맞았어요. 태장은 그 끝에 납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그 태장에 이렇게 납덩어리가 수백 번을 예수님 등 같은 데 다 이렇게 살점이 파이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아주 노예들에게 가한 것인데 너무 잔인해서 이 태장은 금지된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3차례에 걸쳐서 파선한 배에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죠? 밤낮으로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그렇게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성공했고 저걸 해서 성공했고 그런 얘기 하질 않아요. 약하고 두렵고 내가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엔 그랬어요. 불안하고 두려웠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이었어요. 불안하고, 나는 두려운 사람, 나는 좌절감을 느낀 사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 솔직한 사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도 좋고.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삼청천을 보고 들은 기이한 것이 많지만 혹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해석을 이 말을 저 말 저렇게 하고 저 말을 이렇게 하고 막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막 해석을 아무렇게나 할까봐 두려워서 그만두느라.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한 번도 안 하겠다. 갔다 왔다는 것만 내가 얘기하겠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보다 복음을 자랑했어요. 신비한 한상의 체험을 쫓기보다는 말씀을 쫓게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쫓게 하고. 이 바울의 마음, 이렇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시를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죠.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다 그랬어요. 9절 보이죠? 스크린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읽고 우리 아멘으로 영광 돌립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시면 주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러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신 이유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들과 환상들로 인하여 또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다. 기도 중에 깨달았죠.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그렇게 나를 빚어서 교만한 성정 사도 바울 상당히 교만했거든. 누가 어울리지도 못해요. 자기 최고 독불장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이 진단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연약한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7절에 그랬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가시를 주신 목적. 다 가시가 있는데 우리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두 번씩이나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씩. 성경에 두 번씩 나오는 건 다 강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구나. 디모데후서 3장 거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배신이 일어나. 자꾸 배신하고 조급하게. 사람들이 급해지고 조급해. 그 다음에 자만하며. 바울 사도는 자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딱 걸렸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그가 말하는 가시는 우리가 이제 연구해서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죠? 몸의 질병, 때론 사탄이 공격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의 문제,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나의 육체 가운데 가시처럼 남아서 나를 계속 찌르는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회심했을 때에 시력을 잃었죠. 시력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질이 나빠서 바울 사도는 직접 글을 잘 못 썼어요. 늘 누가가 의사가 다니면서 같이 대피를 해주고, 어떨 때 갈라디아서에 내가 친히 친필을 쓴다고 크게 글씨를 잘 안 보이니까 했어요. 또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사도 바울은 두통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간질. 요새는 잘 못 봅니다만 옛날에 막 이렇게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이래 저처럼 오늘 하다가요,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그때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만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푹 쓰러져 버렸으니까 설교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가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줬다고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눈물겹게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단의 사자. 육체의 내 가시가 고통스러운데 사단의 사나다.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또한 그의 복음 전하는데 심각한 방해를 합니다. 그의 사기를 꺾어요. 바울 사도에게 사탄이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그의 선교 열정을 해방하고 두려움을 주고, 자꾸 그저 마귀가 와서 그죠? 이제 몸도 아프잖아. 나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 뭘 한다 그래? 네 몸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더 깊은 뜻이 있죠.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3번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의 질구를 가지고서 마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3번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자꾸 올까 봐. 그렇게 이제 해답을 주시고, 3번째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있죠. 가시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답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가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난 날이 다 은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족한 은혜가 무엇인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온전하게 살기 위하여 주신 은혜로 바울은 가시가 자신의 연약함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조건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은혜. 약한 자들은 퇴출이 되고 직장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하는 걸 못해요. 하나님 그렇잖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 자신의 힘을,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굉장한 많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리가 약함을 알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머물게 한다는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다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도요, 예수 잘 믿고 싶고.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땅의 문제는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부터 해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을, 그릇을 비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비움의 원형, 케노시스의 원형,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가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비운 그릇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의지하시는 것들,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 비워진 그릇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약할 그때의 강함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지 내 능력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약해질수록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그래서 그 능력에 머물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두 절 말씀을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에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역설적 진리. 사도 바울은 가시의 연약함, 자기의 무력감, 육체적인 한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체험한 역설적인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 곧 육체의 한계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속에 머물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가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 성경은 조건을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궁핍한데, 자기는 약한데, 자기는 박해 가운데 있는데, 자기는 곤란 가운데 있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약함에서 나오는 강함의 은혜를 바울은 깨닫고 자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와이어를 좀 약간 저거 합니다만, 혀가 이런 거지요. 강해가지고 단단해서 자꾸 빠지고 연세 드시면 그 치과 굉장히 비싸잖아요. 털리도 해야 되고. 혀는 아주 부드러운데 혀가 빠져가지고 혀를 뭐 다시 붙인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가고요. 연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은 기도원 300명을 선택했잖아요. 300명. 다 물리치고, 그죠? 32,000명 왔는데 다 떠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약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강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주님의 강함을 체험하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 우리가 신앙에서 기본이 있어요. 기본, 첫 단추, 첫 걸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 인정. 강함 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인정하라. 그것이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머무는 첫 기본 상황이 되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와 그 아저의 문화생 그 대학이 아주 이렇게 힐렐 두 학파가 있었어요. 학파가 굉장히 대단한 학파예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다 졸업하면 그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거예요. 공회원이. 장래가 다 총망한 유대교로서 엘리트였어요. 로마 신명권을 가진 특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났고 독단적이고 교만하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변화의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바울 사도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 고백이.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나는.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모든 사도 중에 사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죄인 중에 괴수다.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인가? 물론 변화됐지만은 우리가 더 저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전실일등. 하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귀한 부로 여겼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인하는 삶, 그리고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롭다고 생각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자기의 재물과 학벌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문벌과 인맥과 스펙 요새 그런 모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주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희망, 소망을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세상은 사람이 안 변한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하는, 변화에 도전하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 목자로 보낸 40년이 모세가 이처럼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들어져서 자기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nothing,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80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묵무가 다 겸임한 그런 그 엄청난 훈련을 애굽에서 왕자로서 받았다가 40년 그 괴로움, 내 아들도 낳았는데 너무 형편없다. 나는 막 광야 그냥 다 쪼그려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남은 이 몸뚱아리 하나도 쓸모없이 돼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이가 80세,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약함을 다듬고 자신의 감정 그냥 이렇게 돌려쳐 죽였잖아요. 혈기 그런 것이 빠지고 온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40년을 다시 쓰시면서 너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성하다 그랬어요. 온유는 겸손과 같은 것.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 한두 뼈가 부러진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평생 절름 이렇게 다리를 절었지요. 그렇게 살지만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가시가 났을 수도 있어요. 환란의 가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무도. 자신의 죄 짓거나 자기가 죄를 지어서 또 실수해서 부끄러워진 그런 가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린 다, 저와 여러분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에 떠는 자, 가난한 심령에 통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능력은 약한 데서 환난과 궁핍과 실패와 슬픔 속에서 온전히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야,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 해결을 만드시네.
하나님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다 광야가 있어요. 인생에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 우리를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 훈련,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 그죠? 너희를 낮추게도 하시고 3절에 보면 줄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경험해야 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까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시작.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제 고백이에요. 다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